98쪽입니다. 98쪽. 98쪽에 이제 참선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근본 원리론이에요. 한 물건이 있다. 그 한 물건은 공부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선과 교가 있다. 일심법과 견성법이 있다. 그죠? 한 물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성가기감이 유일무로차에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 한 물건을 말로 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공부해서 깨달음을 이루느냐, 그걸 실제로 깨달으셔가지고 다 하나하나 고구정령하게 말씀해 주신 게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럼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이 끊어진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게 참선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중국에서 생겨난 종파가 3개 있어요. 불교 종파 중에. 뭡니까? 천태종, 화엄종, 선종. 나머지는 다 인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선의 정신이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종파가 하나 될 정도로 이렇게 크게 활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참선 어떻게 할 것이냐, 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위해서 앞에는 뭐 기실론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했지만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앞에 여러분 서산대사 성가기감에 나온 사상은 도노 돈수가 아니라 도노 점수라고 돼 있죠. 도노 점수라고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모두 처음 시작할 때는 도노 점수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서산대사도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지금 도노 점수, 도노 돈수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지금 동북대 그 경주 캠퍼스의 선악 거기에서도 지금 그 강의하고 있는데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는 서로 싸울 것이 아니다. 같이 서로 함께 나아가야 될 부분이고 그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 스님이 아주 멋진 비유를 했어요. 수업 듣는 스님이 도노 점수로는 꼭 어머니 같고 도노 돈수로는 꼭 아버지 같다. 어머니는 다 포용해가지고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입문이 쉽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도노 점수를 하셨다면 도노 돈수는 말이죠. 한치라도 공부가 안 되면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엄격한 아버지같이 한 게 도노 돈수다. 근데 너무 엄격하게 말이죠. 도노 돈수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아주 현해상을 가진다. 먼 발치서 높은 벼락에 절벽을 쳐다보고 있듯이 내가 저기 갈 수 있겠나, 내가 공부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을 내게 한다 그래가지고 도노 점수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처음부터 하나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본래 부처다, 본래 깨달아져 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은 부처 아님이 없다, 이것을 믿어서 완벽하게 믿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십신이 구족됐을 때 믿음이 완벽해졌을 때 조금의 의심도 없을 때 십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할 때 십주 초주가 되면 초발심주가 된다. 초발심주가 된 것을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다. 그렇죠? 그게 도노다 이거지. 그게 도노예요. 그게 도노는 진짜 완전히 다 깨달아서 남김없이 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해오다 그래. 해오. 가 있고 증오가 있죠. 여기에서 보조국사가 말하는 도노 점수의 도노는 해오단 말이죠. 이치적으로 환하게 다 아는 것을 해오라 그래요. 근데 증오라고 하는 거는 초발심시 변성정각 하는 건 십주의 초주지만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이 됐을 땐 증오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사람인 걸 완벽하게 믿어야죠. 의심하지 않아야죠. 아무리 능력이 없고 기어다니고 말도 못하고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애가. 하지만 그 애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그걸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도노 점수의 도노입니다. 그거를 십신이 완벽하게 구족됐다 그래요. 그걸 십주 초주라 그래요. 이렇게 십신이 있고, 그죠? 십주가 있고, 십행이 있고, 십회항이 있고, 그다음에 십지가 있고, 등각이 있고, 묘각이 있어요. 부처님의 깨달은 건 여기가 구경각이고, 여기가 정오죠, 그죠? 완벽하게 깨달으면 여기에. 하지만 여기는 십신은 계위로 치지 않는다.
믿음은 계율을 치지 않아요. 믿음은 수행이 아닙니다. 믿으면 되기 때문에. 뭘 믿습니까? 일체 중생이 다 부처라고 하는 것,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으면 딱 여기서 십신이 10개가 돼서 마지막으로 신이 다 가득 차요. 신이 가득 차면은 넘어가서 10주의 초주가 있대요. 10가지 주가인데 초주가 있어요. 초주가 뭡니까? 이름이 초발심주예요. 우리가 이게 초발심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초발심이라 그래요. 초발심에 주했어요. 요걸 발심주라 그러기도 하고 발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초발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 쓰는 겁니다. 10주의 초주라 그래요. 10주 초주가 되면 어떻게 여기 딱 머물러서 가지 않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출발을 하는데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여기가 목적지인데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여기에 못 오면 아직 출발선에 고속도로에 차를 못 올린 겁니다. 근데 여기 차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 언젠가 간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차 올려놓으면. 근데 여기 지금 차 안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거기 못 간다. 나는 부산에 못 간다. 내가 어떻게 가나? 그거는 운전 잘하는 사람이나 가고 능력 있는 사람이나 가고 좋은 차 있는 사람이나 가고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면서 못 간다. 나는 갈 자격이 없다. 자신이 없다. 근데 네가 본래 여기에 묘각이 가지고 있는 이 각이라고 하는 각을 본래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믿음 의심 안 할 때 신만이라 그래요. 믿음이 가득 차버리면 여러분 신이 도원 공동모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도의 근원이고 말이죠.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시겠죠? 믿음 다른 종교는 수행이 없어도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완벽하게 믿는데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럼 여러분 신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심이라고 하는 게 신심의 바깥에 누구를 믿는 겁니까? 뭐 어떤 그런 거 아닙니다. 신심은 대승기실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심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킵니까? 모든 중생심이 그대로 부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여기 이 세상에 중생은 하나도 없어요. 중생 그대로가 그냥 부처예요. 이걸 믿어서 의심하는 마음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아직 발심이 안 된 거예요. 이걸 발심이라 그래요. 연쇄살인범도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주 짙은 구름이 꼈어요. 태풍이 불어요. 자기 스스로 구름 낀 안에 태양이 있다는 걸 자기도 믿지 못하고 아주 생각도 못 해본 거예요. 그 업이 그만큼 두꺼워요. 그러나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나와요. 모든 중생이 지금 업식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저러고 살고 있지만 근본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건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동물도 마찬가지. 지옥에 있는 중생도 마찬가지. 다 완벽하게 믿어 의심치 않으면 초발심 주가 와서 딱 주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님에게 설법을 듣고 믿음이 완성해졌어요. 그래서 처음 그 화엄경 약천계에 보면 제일 처음에 누굴 만납니까? 문수보살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선지식은 덕운해운 선주스님, 덕운스님, 해운스님, 선주스님 만나면서 덕운스님이 10주의 초주예요. 10주 초주가 덕운스님이에요. 그죠? 묘봉산에 덕운스님 만나러 갔더니 10주 초주에 딱 가서 선제동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보리심이 뭡니까? 초발심. 그죠? 초발보리심이에요. 발보리심. 초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의 줄임말이 발보리심이에요. 초발심을 냈습니다. 저는 이제 십신이 원만하게 부족이 됐고 내가 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등각을 묘각을 얻기 위해 가지고 확실하게 믿음을 내서 이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보리심을 냈습니다.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발보리심입니다. 이게 그죠? 초발보리심주예요. 그죠? 초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주예요. 이게 10주 초주가. 그래서 묘봉산에 있는 덕운스님을 만나러 왔어요. 제일 처음에 뭘 가르쳐 줬습니까? 영불 가르쳐 줬어요.
마음이 딱 주했을 때, 완벽하게 믿었을 때 제일 먼저 뭐? 여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초발신조에 오면 이것이 그대로 성불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불이라. 근데 여기에 성불은 아이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믿는 거지만 애는 아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닦아 나가야 돼. 그래서 어른이 돼야 힘을 다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신통을 하나도 쓸 수 없어요. 아이의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애가 여러분 애 태어나면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기다려주는 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점수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도노고. 아시겠어요? 이게 도노 점수로는 이게 도노 점수로는. 근데 도노 점수로는 뭡니까? 여기를 어떻게 도노라고 하냐?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가 도노다. 에? 도노 돈수 따끔이 완벽하게 돼야 돈수지. 얼음이 처음 녹을 때 여러분 얼음이 냉동실에 껑껑 얼었을 때 안 녹죠. 근데 밖에 나와서 녹기 시작하는 게 도노 점수의 도노예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얼음이잖아. 그죠? 근데 그게 한번 녹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일사천리로 녹아갑니다. 한번 녹으면. 그쵸? 녹으면 이게 다시 얼음이 안 돼요. 한번 녹기 시작하면. 그래서 녹아서 완전히 녹아가지고 완전히 물이 된 걸 도노 돈수라고 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죠.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이거는 여기에 이것도 도노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아주 좋은 포교의 방편이 됩니다. 공부하러 와라. 누구나 불성이 있다. 공부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게 불교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자비입니다. 이게 자비. 아무리 허튼 짓하고 망상 피우고 어리석은 짓 해도 다 섭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서울 수원까지 오고 다 지나도 서울 만남의 광장 톨게이트를 1m를 못 지나도 서울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 엄격함이 있는 게 도노돈수입니다. 쉽게 인가해서 다 깨달았다고 하지 말고 공부를 끝까지 해라는 게 도노돈수예요. 도노돈수는 공부가 일단 여기가 안 되면 십신이 부족해서 안 되면 이 공부 자체를 못한다. 우리가 이 공부는 너무 어렵고 부처가 되는 공부는 쉽지 않으니까 일단 초견성을 해서 일단 해오라도 가져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이게 뭔가 여러분 공부가 한번 처음에 딱 될 때가 있어요. 발동이 걸릴 때가 있어요.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난 이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이번 생에 어쨌든 끝날 때까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안 되면 다음 생에 세세생생 이 공부를 해서 성불할 때까지 내가 가겠다. 발심을 완벽하게 하고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공부해서 나갈 힘을 가지는 게 도노점수의 도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반 대중한테는 처음 이걸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와서 돈수가 돼서 정각에 이르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등각이 뭡니까? 등각도 부처가 아닙니다. 맞죠? 부처와 같은 거예요. 그죠? 등각 부처와 같아요. 자, 여러분이 내가 여자와 같다 하면 그 여자입니까? 여자 아닙니까? 여자 같은 여자 아닌 거지. 여자와 비슷한 거는 여자가 아닌 거지. 부처와 비슷한 거예요. 부처와 같다 그러는 건 아직 부처 아니에요. 아직 거의 완벽한 부처가 안 됐어. 묘각도. 묘각마저도 아직 부처가 안 됐다고 하는데 10주의 초주도 성불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이치적으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리즉도노나 이치적으로는 단박에 깨달을 수가 있으나 사비돈제라 그래요. 모든 일과 사태에 있어서는 말이죠. 돈제 한꺼번에 모든 습기와 업장이 제거되지 않는다. 그렇죠? 확실히 알았지만 내가 완벽하게 부처 노릇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비돈제가 안 되니까 점수를 닦아서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까지 닦아나간다. 이렇게 닦아나면 완벽한 어른이 된다 이거죠. 이게 도노점수론입니다. 그러면 성철 스님이 비판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도노점수론을 가지고 점수를 닦아 나간다는 했을 때 도노라 그러면은 완벽하게 깨달은 걸 도노라고 해야지. 그런 헷갈리지 않느냐? 쉽게 인가해주고 쉽게 도노했다 그러면 빨리 견성했다 그러고 공부 거기에서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도노돈수 돼서 다 된 거를 도노라고 하고 이걸 도노라고 이건 그냥 해오 정도로 해오라는 말 정도 써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여기를 얘기하는 묘각을 강조하는 얘기가 도노돈수론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일단 인문에서 여기 큰 인식의 전환이 온다는 거예요. 전식득지 할 때 그 인식의 전식득지가 이 전식득지도 네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묘관철지, 성소작지, 그죠? 평등성지, 대원경지에서 대원경지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 전식득지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 한번 전식득지가 한번 와야 돼요. 여기에 오면 완벽하게 대원경지가 되겠죠. 그러나 한번 인식의 전환이, 큰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됩니다.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고 부처님이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많은 개성 가운데 지금 이 얘기 보면 101쪽에 보세요. 그래서 이 화엄경 전체를 이통현 장자가 중간에 개성이 있죠. 4구개를 남겨놨어요. 이통현 장자가 화엄경 전체를, 이분은 화엄 교학가의 교학적으로 보지 않고 선으로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조국사가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을 가지고 원돈 성불론을 지었고, 그 다음 타너 스님도 화엄론, 이통현의 화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엄경을 번역을 하셨는데, 이통현 장자의 이 4구개가 화엄경 전체의 핵심이 여기 있다 하는 구절이에요. 이 4구개가.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불시 중생 십리불이니 수자 근강 무이물이라, 욕지 일체 제불론이면 오자 무명 본시불이라. 부처는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이니, 여러분 부처가 바깥에 없답니다. 부처라고 하는 말은 나를 떠나서, 우리들을 떠나서 부처가 없대요.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랍니다. 그러니 수자근감 무이물이라, 자신의 근기의 감당함을 따를 뿐 다른 물건이 아니로다. 내가 내 근기로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요 정도는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러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맞다 내가 부처다, 그 다음 모든 다른 분도 부처다, 일체 종생이 진짜 부처 맞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완벽한 성불이 돼서 증오, 도노돈수의 마지막 구경각의 묘각이 아니어도 나는 불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하늘에 있는 달이 1000개의 강물에 비쳤을 때, 하늘에 있는 달이지만 강물이 1000개가 있으면 달이 몇 개가 뜹니까? 1000개가 뜨죠. 1000개가 떠요. 그럼 그걸 1000분의 1로 나눠서 뜨느냐? 온전한 달이 뜨잖아요. 하늘에 법신이 있으면, 청정 법신이 있으면, 그 법신이 여러분에게 법신이 다 있다고 하면 그게 사람 숫자로 n분의 1로 나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이 부처이죠. 불시 중생 심리불이라, 부처는 중생 마음속에 있는 부처니라. 다만 내가 나의 근기로 감당함을 따를 것이지 다른 물건은 아니에요. 내 근기가, 내 생각과 내 근기가 감당하는 정도까지 발현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구나, 나도 이제 성불하겠구나, 믿어 의심치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망상 피고 헛짓을 해도 이 사람도 부처라고 하는 걸 완벽히 믿어서 의심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욕지일체 제불론이면 일체 모든 부처님의 근원을 알고자 할진대, 여러분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자 무명 본시불이라, 나의 무명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앞에 오라고 해놨잖아요. 그쵸? 여기 안다고 쓰지 않았어요. 오자 무명 본시불이라. 여러분 우리가 망상 피고 번뇌 일으키는 이 무명을 없애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랍니다. 무명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대요. 오자무명 이거 외우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화엄경 전체를 이통현 장자가 이 4구개로 딱 요약한 거예요. 화엄경은 이걸 떠나서 없습니다. 보조국사도 원돈 성불론에서 이 구절을 4번을 써가면서 극히 강조하고 계시고, 타너 스님도 이 구절이야말로 화엄의 본체를 드러낸 제대로 된 완벽한 언어다. 성기라 그래요. 화엄 성기. 연기가 아니라 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 여러분 열의 출현품에 열애가 어디서 출현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출현합니다.
그걸 성기라 그래요. 열의 출현이 열의 성기입니다. 열애가 출현한다. 이것은 열애가 근본 성품 자리에서 일어난다. 열의 성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연기의 세계가 아닙니다. 연기는 이 성기를 바탕으로 나온 게 화엄의 법계 연기입니다. 근본은 성기라는 거예요. 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근본 자리는 본래 밝아져 있는데 본각인데 그걸 불각하고 있어요. 귀신 논식으로 말하면 불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각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그대로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의 무명이 번뇌를 제거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번뇌 일으키는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오해예요. 그러면 이걸 완벽하게 이걸 믿어서 깨닫는다는 걸 뭡니까? 도노점수의 도노입니다. 요게 도노점수의 도노예요. 우리가 무명을 일으키죠.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근본 마음은 텅 비어서 부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번뇌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번뇌가 일으킨 마음을 쭉 쫓아가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윗바사나 이렇게 수련하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데를 쭉 찾아 들어갔더니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성가기에 맨 처음에 나왔죠. 무풍기량이라. 불조 출세가 무풍기량이라. 바람도 없는데 자기 혼자 파랑이 일어난 거예요. 바람도 없어요. 본래 부처요. 우리 마음자리는 본래 실체로서의 번뇌가 없습니다. 근데 일어난 바 없이 일어났어요. 번뇌가. 무명이. 그쵸?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무명이 여러분 파도가 잠잠했는데 거기서 물방울이 파도가 생겼어요. 파도가 생겨가지고 막 뛰어당겨요. 물이 튀었어요.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그 물방울이 번뇌고 고요한 물이 본래 본각자리면 그 물방울하고 고요한 바닷물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보조국사 이렇게 설명하셔요. 파도가 일어나서 물방울이 막 튀는데 이걸 우리 번뇌라 그런다. 그 번뇌 따로 파도 잠잠한 물 고요한 물 따로 본다. 그러나 같은 물이다 이거예요. 번뇌가 일으킨 마음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부처의 마음이라. 근데 우리가 이걸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 된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대로 같다는 걸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맞죠? 이 무명이 내 한 생각 일어나는 게 이게 부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게 안 믿어지네. 이걸 믿어서 의심하지 않을 만큼 오자 무명 본시불, 무명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 이걸 십신의 십만이라 그래요. 믿어 의심치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믿는 수준은 아닌 겁니다. 인식이 확실하게 전환이 와서 서양 철학으로 얘기하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와야 돼요. 태양이 돌고 있었는데 지구가 돈다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해가 오듯이 칸트 철학에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이게 인식이 전환이 와야 돼요. 무명 따로 부처 따로 그런 거 없대요. 번뇌 즉 보리 들어보셨죠? 생사 즉 열반 그렇죠?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말만 알았지 실제로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 중생 즉 불 그랬죠.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맞죠? 근데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그랬지만 중생 따로 부처 따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중생 즉불이라고 하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서 십신이 완전히 구족돼 가지고 조금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게 완벽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십주의 초주가 돼요. 발심주에. 그걸 진정한 발심이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뒤로 헛바퀴 굴러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갔는데 안 돌아옵니다. 마음이. 고속도로 차 올리고 나서 톨게이트에서 안 빠져나옵니다. 그냥 쭉 가요. 이걸 확실히 믿어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무슨 뭐 조계종이 어떻고 뭐 이렇게 TV에 뉴스 좀 나오면 신심 떨어진다 이런 말 해요, 그죠? 그런 건 신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바깥에 일어나는 일 하나 둘 가지고 신심이 떨어지니 신심이 생기니 그런 건 신심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 온 세상이 다 지옥에 이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들어앉아 있어도 그죠? 한 명도 부처 아님이 없다는 걸 완벽히 믿어서 조금의 의심도 없는 걸 기신이라 그래요. 기신. 믿음을 일으켰다 그래요. 그걸 발심이라 그러고
그럴 마음을 머물렀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주했다 그럽니다. 전 세계 어떤 사상, 종교, 철학 다 뒤져서 마음이 이 완벽하게 주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위대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발심되셨습니까? 처음하고 너무 다르네. 이거 발심을 다 얘기해주고 나서 발심을 여러분이 본래 부처예요. 이걸 믿어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정한 발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완벽한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여기 변치 않는 겁니다. 이걸 이름하여 기신이라 그러고 초발심주라 그러고, 이게 되면 초발심시 변성정각이에요. 이게 바로 정각입니다. 이제는 뭐 딴 거 없어요. 그 시간 지나면 부처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도달하면. 애가 태어나면 어머니들 많이 그러시던데요. 애는 낳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큰다 뭐 그러시던데. 예. 고생은 많이 하는데 아이고 벌써 그만큼 컸나, 시간 지나면 애가 크더라 이런 말 하듯이 초발심주에 들어오면 말이죠, 부처되는 거는 저절로 되는 거라. 그걸 뭐가 자성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발심이 중요합니다. 발심이. 여러분 이 통연장자의 이 사국에, 화 없는 사국에 꼭 외우십시오. 매일 외우십시오. 이거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발심주가 딱 돼야지. 발심주가 돼서 보리심을 확실하게 발해서, 여러분 선제동자가 53 선제식을 만나는데 마지막에 미륵보살을 만날 때까지 모든 경우에 어떤 선제식을 만나면 첫 마디가 그겁니다. 저는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보리심을 발. 이 위대한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에서 퇴굴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살행을 하고 보살도를 닦아서 이 도업을 이루겠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첫 마디가 저는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십신이 완벽해졌습니다. 이 뜻입니다. 믿습니까? 할 때 믿습니다 하는 그 종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종교일 수도 있어요. 뭐든지 그냥 믿는 거 아닙니까? 딴 생각 안 하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거 맞는 말이라. 강력한 힘이 있어요. 맞죠? 그 사람들은 뭐 말을 하면 그냥 강력해. 여러분 믿음은 강력합니다. 믿음이 너무 강해지면요 주가 돼요. 주해버려요. 고집이 말도 못해요. 그 위대한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귀에 먹히지가 않아요. 오직 그 믿음에 의해. 여러분 신이 도원 공덕무.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걸 써먹어야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는 거 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거 하고 스타트가 다릅니다. 주해야 돼요. 초주, 10주 초주에, 발심주에 뭐를 하더라도 발심주에 딱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못해? 나라고 왜 못해? 나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점수입니다. 닦아나가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닦아나가야 돼요. 발심은 멋지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해요, 공부를. 근데 보면 발심이 진짜 제대로 되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동으로 발동이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법론에 이게 지금 딱 도를 이루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도를 이루는 방법에 이 개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 발심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발심을. 스님 어떤 공부를 하면 좋습니까?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아무거나. 여러분 배우신 거, 절에서 배우신 거, 여기 이 스님 저 스님 어디 이 대학 저 대학 불교대학 여기 배운 거 다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쇼핑만 하면 뭐합니까? 물건을 사야지. 돌아다니면 뭐예요? 사가지고 우리 집에 가지고 써야지. 여러 군데 다 아주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아주 그냥 불교대학 쇼핑을 해요.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수행은 안 해.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걸 매일 해야 됩니다. 절 배우시면 절하시고, 연불 배우시면 연불하시고, 경전 하나 배우면 경전 천동만도 외우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참선 배우셨으면 참선하시고,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불하셔도 좋고, 다란이 하셔도 좋고, 참선하셔도 좋고, 사경하셔도 좋고, 독경하셔도 좋고, 예? 그 다음에 절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포행 다니시면서 화두 들고 다니셔도 좋고, 앉아서 하셔도 좋고, 뭘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항시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냥 생활이 돼야 돼요. 다반사가. 먹고, 그 다음에 양치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고, 그 다음에 잠자고, 매일 일과가 되셔야 돼요. 그냥 하루 일용지간의 생활이 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게 쭉 닦아져 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예, 그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발심이 서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 원력을 세워야 돼. 내가 이 생에 어쨌든 내가 최소한 발심주가 되고 불태전 다음 생에 다시는 거꾸로 돌아가서 딴 마음 내지 않으리라.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세생생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나도 부처님처럼 밝고 밝은 지혜를 한번 갖추리라. 내 마음이 완전히 무심이 돼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무심을 증득해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좀 써버리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이 부동심이 되고 무심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쓸 수 있다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마음 다스리면 세상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거를 세간에 온 세상의 것을 다 하시는 게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천인사가 되셨어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의 스승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 하나를 다스렸기 때문에. 옛날에 그 문학평론가 중에 김현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었어요. 문학은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다. 근데 문학은 그 써먹을 데 없는 그걸 써먹는다. 써먹을 데 없는 데를 그걸 써먹는데요. 세상의 모든 건 실용인 거, 실제적으로 눈앞에 딱 이득이 되는 것만 쫓아가지만 알고 보면 말이죠, 그 이득이 되는 걸 쫓아가지고 쓸 때는 뭐가 씁니까? 돈을 벌기만 하면 뭐예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이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같은 문학이지만 문학은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유의법을 그걸 다 평가하고 그걸 사유하고 그걸 다 자유자재로 쓰는데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쓰는 바가 없지. 그렇게 노자 도덕경에도 무의무불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는 바가 자기 하는 바가 없는데 하지 않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은데 무불이라 하지 않는 바가 없어요. 이게 불교가 그렇습니다. 불교 공부하면 마음 공부하면 뭐 현실적으로 이득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세상 모든 게 이 마음법, 마음 용심, 마음 쓰는 거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모든 실패가 어디서 옵니까? 한마음 선택 잘못한 데서 온 거죠. 마음 잘못 낸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 선택을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모든 선택을 하시기 전에 수행을 하시고, 여러분 늘 하시는 수행을 하시고 마음을 깔아앉힌 다음에 진공으로 들어간 다음에 묘유로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마음부터 깔아앉히고 일단 참선하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고요해지면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막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파도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파도가 그칠 날이 있어요? 세상에는 항상 일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게 반연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 일어나지 않는 근본 자리로 한번 참선을 하신 다음에 그 파도를 다시 보시고 판단을 다시 하는 거라. 그렇게 됐을 때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비어있고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은 마음이 합니다. 이 한 물건이. 그래서 이 선의 공능이 위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근본 자리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늘 베이스에 마음 수행을 딱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98쪽에 멋진 일구가 나옵니다. 이제 수행 방법론의 첫 번째, 이거 잊지 마십시오. 대저학자는 수참 활구요 막참 사구어다. 진리를 공부하는, 배우는 학자는, 공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활구를 참고하여야 되지 사구를 참고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구라고 하는 건 언어 문자로 된 거예요. 언어 문자로 된 거. 참선할 때 핵심은 말이죠, 참선할 때 앉아서 팔만대장경의 교리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 생각이 끊어지고 언어가 끊어져야 돼. 화두 드는데 예를 들면 조주무자 화두를 들어요.
정정백수자를 들어요. 자,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 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무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참선 어떻게 돼요? 활구 참선하셔야 돼요.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없다 했는고? 어째서 없다 했는고? 어째서 없다 했는고? 요 말만 가지고 요 의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구로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 보여드릴게요. 어째서 무라 했는고? 무하고 유하고를 떠나 있는 어떤 또 무슨 절대적인 무가 하나 아니겠는가? 그건가? 그게 아니면은 그거 말고 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사람 묻는 사람에게 그냥 부정하기 위해서 묻지도 마라 하는 뜻으로 무라 했는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사구입니다. 예를 들어 보내준 거예요. 모든 생각과 사량 분별과 이치와 뭐 법문과 도리와 경전의 내용과 조사의 말씀 이걸 총동원해 가지고 온갖 생각으로 하는 게 사구입니다. 그럼 의심 뭐라 그래? 한 생각도 없이 어째서 무라 했는가? 의심만 하는 게 활구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도 이걸 할 텐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알아두십시오. 뒤에 이제 요게 이제 나옵니다. 화두를 참구한다라는 게 나오죠, 그죠? 화두를 참구한다 들어보셨죠? 요거를 화두를 참상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참상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구가 있고 구절을 참구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참구지만 이게 두 개 달라요, 그죠? 구절 하나는 참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요것이 활구고 이것은 사구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절을 참고하는 건 뭡니까? 어째서 무라 했는고라고 하는 이 구절만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참의를 하면 아까처럼 유와 무라를 떠난 뭐 어떤 절대적인 무가 있는 건가? 이 생각하는 거죠, 그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의심하라는데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죠? 이거는 다른 큰 스님들 옛날 조사오로 말한 다른 경전의 내용 이걸 다 총동원해 가지고 막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도저도 안 되면 또 자기 혼자 다른 생각으로 막 꿰어 맞추기로 생각을 하거든. 이거 전부 다 참의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이걸 사구라 그래요. 화두를 참선할 때는 이거 생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무심과 진공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한 생각이거든. 그죠? 이 한 생각. 근데 이걸 참고를 해서 활구를 들어가서 생각 끊어진 자리로 의심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활구를 참고하되 사구를 참고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걸 잘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98쪽의 밑에 있는 부분을 조금 읽어볼게요. 통광쌤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어떤 것이 활구고 어떤 것이 사구냐가 문제가 된다. 말이나 문자, 생각이 붙을 수 있는 것이 사구이다. 말이나 생각, 뜻이 전혀 붙을 수 없는 것을 활구라고 한다. 선종 사찰에 가면 입차문내 막존지혜라고 쓰이는 글귀를 볼 수 있다. 이 문 중에 들어와서는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라는 뜻이다. 그랬거든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삼석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이런 것들을 화두를 가지고 말이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없는 것들이니까 이걸 화두를 요 구절만 들되 딴 생각을 이것이 답인가 저것이 답인가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않는 것이 활구 참선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것은 참의라 그래요. 아시겠죠? 예, 이건 바른 참선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화엄경 사구계가 나왔고 102쪽에 잠깐 볼게요. 요건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주에 보시면 102쪽에 활구에서 깨달아 얻으면 불조와 더불어 스승이 될 만하고 사구 아래에서 알아내면 자기 구제도 하지 못한다. 활구 참선하면 말이죠. 부처님의 스승이 된대요. 활구에서 깨치면. 근데 사구를 가지고 뭐 알았다고 하면 자기 자신 구제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참선하면 사구 참선이 된다. 그래서 임재록에 보면 제1구에서 얻으면 불조와 더불어 스승이 되고 2구에 얻으면 인천의 스승이 되고 3구에서 얻어내면 자기 구제도 하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3구라고 하는 건 언어, 문자, 생각, 사량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오늘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수행을 좀 이제 하한거가 됐으니까 참선을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 요 뒤에 있는 구절들을 잘 한번 읽어 보십시오. 대에 가셔가지고 잘 읽어 보셔가지고 요 부분들만이라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잘 일단 강의를 해서 뒤에 있는 조도 방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요 핵심되는 화두 참선하는 이 참선 방법론, 선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그 6월달에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여러분이 댁에서 많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화두를 실제로 실참해야 된다. 이게 참과다 할 때 참자에 실할 실자를 써서 실참해야 돼요. 이건 이론으로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화두를 실참해야 돼요. 내가 참선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을 실제로 비워야 마음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